할렐루야. 부활절 새벽 우리 7교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허락하시고 또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국 언론인 대상을 받은 고철정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SBS라는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기자 활동을 했는데 한 놀라운 사건 하나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김 사장이 겪은 사건인데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고 많은 빚을 진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망 판정을 내리고 이제 장례식을 진행했는데 이제 발인 이틀 전에 장의사가 염을 하는데 그 죽었던 김 사장이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병원의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측은 김 사장에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속 이 죽은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로 사망자 처리로 이 기록을 남겨주면 우리가 당신이 1년 6개월 동안 이 장기 입원하면서 우리 병원에 빚진 것들 그리고 장례 비용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김 사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망자 신분을 유지한 채 충청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폐가를 수리해서 그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SBS 고철종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 김 사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김 사장이 기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절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빚쟁이들이 나를 다시 찾아와서 빚을 독촉할 것이다. 우리 가족들 다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나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다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자에게 부탁해서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 전에 이 고철종 기자가 그제서야 밝혔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죠. 많은 사람이 김 사장같이 삽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같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김 사장은 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는데, 밥은 먹는데, 움직이는데 죽은 자로 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로 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로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닫았다가 잠궜다 이런 것이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근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까지 해를 입힐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문을 안에서 잠궜지만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니었어요. 왜요?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문 잠그고 있었던 것 같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누구도 못 들어오고 나도 못 나가는,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있는 이 때는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쭉 살펴보면 그냥 갑자기 제자들이 아무 일이 없었는데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다,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확인했어요. 진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바로 밑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빈무덤에 가서 믿다.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 했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저녁에 모여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스스로의 이 두려움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미리 안다고 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요즘 핸드폰에 보면 다 AI 있어요. 어떤 질문이라도 물어보면 그 AI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안다는 것처럼 바로바로 답해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느냐?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3억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전체의 4.4%가 불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안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에서 그 정보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보는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는데, 내가 가서 눈으로 그 정보를 확인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우리도 못 나가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 두려워서 막아놨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의 두려움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부활하셔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샬롬, 알레이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평안하기를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알레이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은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1절 동시에 같은 말이 반복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엘레이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평화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하는 것이죠.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움의 문을 다 닫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면은 문제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답이 안 보여요. 답에 집중할 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 우리가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상황과 문제, 정보를 받더니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벽을 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평강은 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샬롬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돈이 많은 상태가 샬롬이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가 샬롬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아무 문제 없이 말 잘 듣고 사춘기도 수월하게 지나가고, 그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샬롬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가 구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신약이 말하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샬롬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에이로는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샬롬, 평강,
에이레네를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진짜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샬롬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연합한 것,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에 놓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더니, 이방인처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분리됐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참된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는 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가둬놨던 그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문을 열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닫혀진 이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안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일터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안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까? 나 일상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닫힌 문이 있습니까?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능히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김 사장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망자로 처리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더 이상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평강을 누리는 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능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런던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권속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어린 양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믿고 증거하는,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